있을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사탄이 정말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는 사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 정말 사탄이 없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똑똑해졌는데, 과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고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무슨 사탄이 요즘 같은 세상에 있냐고, 뭔 귀신이 있냐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어떻게 믿나요? 사탄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만든 장본이에요. 그때부터 사탄은 역사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에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볼게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3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리고 2장과 3장에,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났던 그 사탄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계속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에도 사탄이 딱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도 하고 유혹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끌고 다니면서 온갖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탄이 여러분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떤 짓을 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사탄이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을 하든 미혹을 하든 시험을 하든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든 혹은 죄를 범하게 하든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
그게 하나님 뜻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가고 자꾸 부끄러운 죄를 범하게 만들면 여러분 분명히 그거는 사탄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예배나 이런 것보다도 다른 것이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면 그게 사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자꾸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일하고 있는 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요. 그런 것이 분별이 되어지면 우리는 마귀를 싸워서 반드시 물리쳐야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귀와 우리가 영적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항상 경계를 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싸움을 늘 걸어오니까 항상 정신 차리고 있다가 이런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이 물리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평소에 기도로서 충분히 저와 여러분이 무장을 해야 이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를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마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우리가 물리치게 되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다섯 번째를 볼 텐데,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을 때 사탄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격 무기, 그거는 말씀이 유일해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쓴다, 의의 흉배를 붙인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평안에 매는 신을 신는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그건 다 우리를 방어하는 무기예요. 방어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향해서 진짜 검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이 검이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검이 된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읽었을 때 사탄이 3번이나 연거푸 예수님을 공격해 왔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쳤어요. 기록하였으되 그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을 딱 가지고 마귀에게 공격하는 것을 딱 물리쳤단 말이죠. 이 마귀에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사탄이 이런저런 공격을 해올 때 그거를 나도 공격해서 한 방에 박살낼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마귀가 여러분 공격할 때 충분히 여러분에게 말씀의 검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말씀의 검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말씀의 칼을 딱 뽑았는데 요만해. 그럼 그거 갖고 뭘 싸워요? 사탄과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말씀의 검이 좀 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해야 되잖아요. 딱 뺐을 때 사탄이 저렇게 무서운 칼을 가지고 있네? 놀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나도 칼을 딱 뽑는다고 뽑았는데 요만해. 그럼 그거 갖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말씀의 검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없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말씀의 검을 가지려면 첫째로 필요한 게 말씀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어떤 내용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더 강한 검, 마귀가 더 무서워할 수 있는 검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자꾸 많이 들어야 돼요. 들어서 깨달아야 돼요. 아, 그런 말씀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하는 걸 자꾸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진짜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검이 되려면 그게 뭐냐면, 말씀을 암송하면,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고 말씀의 검을 딱 꺼내는데 그게 암송한 말씀들이에요. 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의 검을 딱 뽑았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되면 그만큼 언제든지 빼서 사탄을 향해서 팍 선포하고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져요. 말씀을 외우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유, 여러분이 10년만 더 젊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암송하라면 안 되죠? 속 터져. 저도 속 터져요. 좀 젊어서 제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좀 많이 암송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지금 이 나이 먹어서 말씀을 암송하려면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그죠? 예, 참 안타깝죠? 저도 그래요. 예, 지금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자꾸 여러분 암송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귀절, 200귀절, 300귀절, 500귀절 자꾸 말씀을 암송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만큼 여러분의 칼이 기가 막힌 칼이 되어져요. 마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의 칼로 나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요. 자꾸 말씀을 암송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니까 마귀도 말씀을 딱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대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진짜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네 발을 탁 받쳐가지고 네가 박살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줄 텐데 한번 뛰어내려봐. 말씀으로 공격을 하네요.
근데 그런 말씀까지도 또 말씀으로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느냐? 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얘기를 하냐면서 굳이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셔. 나와 함께 계셔. 그 마귀가 꼼짝을 못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이 말씀을 탁탁 꺼내는데 이게 예수님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못 당하겠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말씀이 무서워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정말 많이 무장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얼만큼 말씀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아주 모르지는 않아요. 네. 네. 제가 볼 때는요, 아직 멀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면에서 말씀이 부족하냐? 교회에서 말씀 보고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나고 생활 속에 가서 그 말씀대로 안 사는 부분들이 너무 약해요. 그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나마 예배 시간 열심히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고 나가서 생활할 때는 그 내가 교회에서 배운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요. 난 그게 지금 제일 안타깝고, 목사로서 정말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해서 좀 변화시켜가지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나는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꼼짝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목사님, 내가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 우리 성도들 주일 예배 잘 와요. 그거면 됐지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면 됐지,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20년을 교회 다녔고 30년을 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분들 지금도 고린도전서 찾아보면 고린도전서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이쪽 뒤적였다 저쪽 뒤적였다 못 찾아. 에베소서를 찾으러 가면 뭐라고요? 애를 베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30년을) 다녔어도 성경에 뭔 책이 있는지를 몰라.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도 없고, 그러니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자라지 않고 인격도 변한 게 없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저는 그거를 겉모양만 갖춘 모습이다 생각해요. 알이 차지 않은 쭉정이란 얘기예요. 알곡이 아니고 다 날아가 버릴 쭉정이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까, 그게 제일 걱정이고,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막 속이 꽉꽉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내가 꼭 해줘야 될 목사의 사명인데, 그러니까 늘 안타깝고 그래요. 네? 여러분,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깨달아서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말씀대로 살면 뭘 깨닫느냐?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네? 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네? 이걸 자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 거기서 유일하게 사용됐어요. 아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11조 얘기를 하면서 11조를 하는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는지 아니 주는지 시험을 해보라고 하나님을 시험할 걸 그걸 가지고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생활비 부족해요. 우리가 수입보다 써야 될 것이 더 많아요. 근데 11조 드리고 나면 우리 빚져야 돼요. 자꾸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11조 못 드리겠어요. 이런 염려들을 하는 사람. 그 11조 하는 거 그게 액수가 정말 적은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거 아까워서 또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첫째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어려움 중에도 내가 계산할 때는 11조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이너스가 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게 믿음이 안 오니까 결단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11조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보다 수입이 2배, 3배 막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시는 걸로 풍성하게 해주셔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빚져가지고 힘들게 살아본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자꾸 나는 거, 자꾸 모자라는 거,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쓰고도 남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다면 11조를 하십시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남는 인생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그걸 한번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고 나면 말씀이 장난이 아니다 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진짜 믿을 만한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단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거지요. 11조를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다른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말이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하면 손해 날 텐데, 나 힘들 텐데, 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알게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도 알게 되어지고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말씀은 정말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엄청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때마다요, 여러분, 내 염려하게 하는 이 문제, 이걸 바라보면요, 염려가 막 점점 더 커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점점 커져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염려가 생길 때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면, 염려할 문제가 생기면 우리 그거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혼자 머리 싸매고 그래도요,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염려를 가져가시고 내 문제를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경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도 아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는구나, 더 이상 염려 안 해도 되는구나, 까짓거 이제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염려 안 하고 살 거다, 내가 싹 바뀌잖아요.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요, 말씀의 은혜가 막 확 오면서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데가 없어요. 찔러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에 착 채워놓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보시면서 그 말씀에 충만할 때 마귀는 꼼짝을 못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읽기 시작을 해도 되고,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해도 되고, 요한계시록부터 거꾸로 읽어도 되고, 중간에 시편에서 그냥 시편부터 읽어도 되고,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읽기 시작하면 돼. 그러면 그것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냥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답을 주세요. 이렇게 펴고 오늘 여기 있나, 여기 핀 곳에 있나 없나 그렇게 찾지 마시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틀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에 답을 주셔요. 그러면 이게 내 문제에 대한 답이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그걸 딱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기가 막혀요.
말씀 그대로 하셔요.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이게 몇 년째나 지금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축복의 말씀 받은 걸 가지고 신방할 때 내가 그 말씀 뽑은 거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설명해 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올해 한 해 그 말씀을 집중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자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디 있더라 그거? 내 책 속에 있나? 남편 책 속에 있나? TV 옆에 있나? 안방에 있나? 그걸 찾으러 다녀요. 그거 왜 그럴까요? 뽑아놓고 한 번도 보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기대도 없어. 여러분 그거 토정 비결을 하라고 뽑은 거 아니잖아요. 에? 오늘의 운세 뽑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올해 재수가 좋으려나 안 좋으려나 그거 알려고 그 말씀을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할지,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지 그거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이걸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한 해 동안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때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구나. 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느냐? 예전부터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시작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지,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뭘지를 새롭게 좀 가르쳐 주시고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받아서 올해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구나. 올해는 이 말씀 내가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 해 하나를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한 거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는 교회마다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축복의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다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지금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놓고도 말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그건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가 된다 그랬어요. 쭉정이 엉터리 신앙생활 우리 하면 안 돼요. 자꾸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좀 말씀의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6번째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탄에게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양반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리 오너라 그랬어요. 아니면 물러거라 그랬어요. 아니 지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왜 사람들을 향해서 반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 다 하대하면서 무시하면서 이리 오너라 물러거라 그랬을까요? 자기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나머지 평민이나 쌍놈들은 꼼짝 못하고 순종을 해야 됐어요. 권세라는 게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우리가 어디다 사용하라고 주셨느냐? 마귀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요 옆에 있는 성도한테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은 꼭 반말하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큰 권세 가진 것처럼. 그럼 사람들 그 앞에 가서 절절매요 또. 에?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마귀가 자기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반말을 하면서 막 무시해버려요. 자기가 큰 권세 있는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 그 권세를 믿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목사라고 아무한테나 그냥 다 반말하고 목소리 막 힘 콱 줘가지고 이러면서 함부로 말하면 그거는 엉터리예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반말 안 하잖아요. 옛날 부흥 강사 중에는 그냥 무슨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연세 드신 장로님들한테도 막 반말하고 권사님들한테 막 반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권세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는 형제 자매에게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사용하라고요? 마귀에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권사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형제 자매끼리 권세를 가지고 칼싸움하라고 그런 게 아니죠? 마귀에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마귀한테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반말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마귀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써 그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내게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에게 선포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마귀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권세 있는 말이에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할 때는 마귀야 떠나가 줄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사정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좀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면 못해. 이상하게. 그건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럼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뭘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해요? 목사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솔직히 저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항상 저와 여러분이 달라붙으려고 엄청 놀려요. 우리 항상 우리 주변을 뱅뱅뱅뱅 돌면서 틈을 엿보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이 조금의 틈을 벌어지는 것 같으면 얼른 와서 딱 달라붙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없어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말씀을 벗어날 때마다,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열심히 안 할 때마다 자꾸 마귀는 사정없이 와서 달라붙어가지고 좀 더 깊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자꾸 틈을 벌려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보았던 말씀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집어 넣었다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정말 믿어가지고 돈꾀까지 맡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신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마귀는 얼마든지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이 마귀에게 주는 생각에 딱 사로잡히니까요,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라고 인정도 안 하고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그런 작당이나 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겠느냐고 공모하잖아요.
의논하고 막 꾸미잖아요. 그게 엄청난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할 때는 이게 죄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 뒤에 누가 달라붙어 있어요? 마귀가 달라붙어 있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에게도 언제든지 마귀가 와서 달라붙을 수 있고 내게 속에 쏙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자꾸만 악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꾸만 틈을 벌어지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자꾸 빼앗아가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생활하는 걸 방해하고 자꾸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는데 그거 내버려 두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귀가 내게 하는 이 짓거리를 보면 이게 지금 마귀가 와서 나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나를 딴짓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이 깨달아질 때마다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라, 이걸 자꾸 여러분이 선포할 때 마귀가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에 가장 무수하고 떠는 거예요. 잘 여러분이 보십시오. 8번에 7번에 내 안에 영적인 통로가 열려 있는 것을 닫아야 된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죠. 그 틈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게, 들어오도록 틈을 열어주는 거, 이게 뭡니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는 마음, 열심 있는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 자꾸만 메말라지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고 얼마나 많은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많은지요. 그러면서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마귀의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이 잘 찾아가지고 자꾸만 회개해서 여러분 우리가 통로를 열어주면 안 돼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는 항상 달라붙습니다. 반드시 마귀가 와서 내가 죄를 진 걸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 죄를 딱 치워내면, 딱 씻어내면 마귀는 더 이상 달라붙을 곳이 없어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를 자꾸 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는 언제인지 와서 달라붙어 있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30년 교회 다니는데요, 50년 교회 다니는데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내가 목사이고요, 선교사이고요, 장로이고요, 권사이고요,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하나도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잘 안 될 때,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나 모세,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거하고 사사시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모세가 있든지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도 이 지도자들이 그건 잘못한 거다 분명 바로 깨달아가지고 백성들을 잘 지도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게 하고 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어주니까 백성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다 갈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잘못될 때는 그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도자가 있으면 지도자 한 사람이 그걸 다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사시대에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아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잘못되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은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딱 세워지면서부터 완전히 또 달라지잖아요. 지도자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목사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들을 잘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목사가 교회에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세워주신 것이고, 여러분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게 여러분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죠.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은 어려운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마귀에게 계속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인생을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에게도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줘야만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물론 죄도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고요. 성경도 시편을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기가 막힌 시편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최고는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걸 고백하는 시편 23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목사를 여러분을 위해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 또 육적으로도 어려운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혼자 힘들 때 같이 목사하고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제일 빨라요.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내가 자꾸 귀찮게 해드린다고, 목사님 시간 뺏는다고, 목사님 바쁜데 뭐 때문에 바빠야 되는데요? 나 놀러 다니면서 바쁘면 좋겠어. 나도. 예? 여러분이 저 놀러 다닐 수 있도록 돈 좀 많이 주실래요? 요즘같이 전 세계 여행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갈 때도 많고요. 그러면서 바쁘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신방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여기저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힘써야 되는 일, 그것 때문에 바빠야지 다른 일로 바빠서는 그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노회장이고 이런 거 관심 안 갖고 그런 부분에 욕심 안 부리고 목회만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노예 일도 제가 참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노예 중요한 일들은 웬만하면 제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바빠야 되는 일은 여러분 때문에 바빠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의 문제를 목사한테 와서 같이 얘기하는 거, 그럼 저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꼭 그렇게 하세요. 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요 앞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좀 덥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교회가 있어요. 한 가족이에요. 서로 돌아보라고 그랬죠. 서로 돌아보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보면서 이렇게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교회 안에서요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요, 어려울 때 서로 돕기도 하고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들기 위해서 구역을 편성하고 기관을 편성하는 건데, 모여서 잠깐 예배 드리고 헌금만 하면 끝나면 그게 있으나 마나요? 예? 서로 기도 제목 내놓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 구역 강사님,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니까 내가 힘이 난다, 이런 이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같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서로 돌아보는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금요일 날 그래서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예배 생활에 여러분 정말 충실해야 돼요. 예배 생활에. 여러분한테는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왜?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말을 하는데 여러분만 교회를 이렇게 예배 열심히 나오지 말고 여러분 구역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자꾸 예배 자리로 끌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살고 그분들이 이기며 살 수 있어요. 그분들도 자꾸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자꾸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사모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껏 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속에 항상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껏 일하셔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이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달라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문제거든요. 성령이 마음껏 일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회개가 터져서 막 깊이 회개하고 인생이 확 바뀌어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와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아쉬워요. 이게 안타까워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그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할 책임이 많아요. 여러분 혼자 예배 와서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이 이 예배 속에 와서 충만하게 은혜 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에? 막 신나야 되잖아요. 감사가 넘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배 속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 예배 속에서. 주일 예배만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우리 김봉래 권사님 짝꿍이 알까요? 모를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시간에 그냥 TV에 앉아있거나 잠을 자거나 그러실 텐데 우리 홍현자 권사님 짝꿍 마찬가지죠. 한정조 권사님 짝꿍도 마찬가지고. 그래 여러분 짝꿍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에 예배가 있는 자리인데 사람들 여기 없잖아요. 뭐 하고 있을까요? 여기보다 더 은혜로운 자리가 있으면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찬성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의미 없는 걸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에 술집에 가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없는 거는 너무나 성도가 여기에 없다는 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쭉정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빈 쭉정이가.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 그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고 찬양받은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산 좋다는 산 가보면 다 뭐가 있어요? 절이 있어요. 절이. 하여간 우리나라 산 어디든지 좋다고 하는데 가보면 다 절이 잡고 있어. 왜 그럴까요? 왜 절이 그런 데 있을까요? 마귀 새끼가 거기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지가 찬양 받으려는 거예요. 지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자리에 못 가게 자꾸 방해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지금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안 나왔다. 그러면 누구의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들이 예배 자리에 못 오게 하는 그 악한 놈들 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서 예배를 안 나오던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짝꿍이 안 온다.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내가 최고 기도 많이 해야지. 우리 오기숙 권사님, 그죠? 다른 사람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그러죠? 나만큼 내 남편과 내 자식을 위해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해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야 되고,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돼야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막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신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 예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죠? 우리 김엽적 권사님 기도할 사람이 많아요. 예? 예?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해야 돼요. 육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충만해 갖고는 안 되고요, 육도 건강해야 되는데, 나이도 먹었고 질병이 찾아왔고 나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못 해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나이 먹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병까지 오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병이 온 것도 여러분 기도로 다 치료받으셔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좀 힘있게 더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나오던 예배도 못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요. 교회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시던 분들이 아파가지고 또 일 못하는 거 보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70이 되고 80이 돼도 여전히 모세처럼 다 쌩쌩하기 원하잖아요. 그죠? 9988 원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냥 마음으로만 원한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자꾸 해서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엽적 권사님, 최석동 장로님, 이은홍 장로님 80이 넘으셔도 저렇게 허리 안 안 꼬라지고 무릎 안 아프고 쌩쌩하신 거 보면 너무너무 부럽거든요. 예? 야,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이은홍 장로님이 타고난 강골이라서 그러십니까? 장로님도 어렸을 때는 폐결핵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저렇게 건강한 거 보면, 이야, 옛날에 개구리를 많이 드셔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 건강해야 육적으로도 충만한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양원 가지 않으려면 몸도 건강해야 돼요. 요양원 가지 않으려면 치매 안 걸려야 돼요. 영혼 육이 다 건강해야 되니까 하여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서, 그리고 여러분 질병이 다 치유받아가지고 영혼 육이 다 건강해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돼. 범사도 잘 되어져야 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 탁 싸워서 끝까지 이길 수 있거든요. 예?
승리합시다.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 그거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 왜 받느냐?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염려, 내가 싸질머지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넘겨드려요. 기도가 하나님께 넘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기 딱 넘겨드리고 집에 갈 때 다시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또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말라고요. 예? 교회 와서 염려 근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제 가져갔어요. 나는 뭐예요? 이제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 걱정 사로잡혀서는 안 돼. 한나가요 자식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엉터리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해서 이루어줄 거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방 아기가 생겼대.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 걱정 안 한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한 거거든요. 예. 스트레스 쌓이면 터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아놓지 말고 자꾸 푸세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집에 갈 때 다 싸가서 다시 주머니에 넣어갖고 가사가 한참 고민하다가 내일 또 와가지고 하나님 여기 또 있어요.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예? 갖고 가지 마세요. 갖고 가지 마시라고. 기도한 거 또 싸들고 가서 염려하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그러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네. 우리 그럼 기도합시다.